우리는 6월과 7월에 디도서를 쭉 성경 본문으로 찾아 읽었잖아요.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디도서의 배경되는 크레테 섬인 거예요. 길이가 약 260km. 서울 대전보다 더 길죠, 그죠? 그리고 남북으로는 약 60km. 짧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란. 근데 동쪽 끝에는 12km밖에 안 돼요. 이렇게 쑥 들어간 지역도 있어요. 근데 이 섬이 놀라운 거는 아드리아해, 에게해, 그리고 지중해. 이 지중해의 중앙에 있는 섬인 거예요. 로마에서도 여기 들르죠. 아시아에서도 오겠죠. 아프리카에서, 이집트에서 올라오죠. 그리고 북쪽 유럽에서도 내려오죠. 섬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굉장히 참 중요한 섬이겠죠. 지금이야 배도 빠르고 비행기로 잠깐 지나가는 섬이지만 옛날에는 배가 한번 오면은 몇 달씩 기다려요. 풍랑이 또 오는 철에는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물자도 공급받고 사람들도 쉬고 이러는 곳입니다. 이곳에 선교사로 디도가 파송돼서 이제 디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섬도 크고 그리고 돈도 많고 가난한 지역은 오히려 복음이 들어가기 쉬운데 돈이 많은 지역이니까 물자가 풍성하니까 복음 듣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도 오늘날에도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초대교회 시절에는 하나님이 복음을 확산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디도가 바울과 함께 가는 곳마다 교회가 피어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디도가 혼자잖아요. 다 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수가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위 병리 현상들 생겨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캐치를 하고 편지를 씁니다. 디도서죠. 디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 한번 다들 따라서 해보세요.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간에 교인들, 성도들은 교회와 우리 삶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안 믿으시겠죠? 그런데 이어져 있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할 때 여러분 우리도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건강한 교회에서 복음 듣고 은혜 받는데 왜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병들고 약해지면 우리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해야 되는데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서 1장, 2장, 3장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다. 무엇으로 세워진다? 복음으로 세워진다. 건강한 교회는 바른 리더십이 있다.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는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니까요. 건강한 교회는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건강한 교회는 가르침, 교육을 잘 시킨다. 이제 오늘은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언어가 통용된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언어, 말의 중요성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 이 말에는요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 밝은 색이 있고 어두운 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던지면 분위기가 아주 회색이 돼, 주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함으로 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에는요 색깔뿐만 아니라 온도가 있어요. 온도. 그래서 차가운 말이 있고 그리고
뭐 요즘에야 더우니까 시원한 말이면 좋겠다 싶지만 그런 말 말고 서늘하게 하는 말, 때로는 따뜻한 말, 뜨거운 말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말은 온도가 있다. 또 건강한 말에는요, 무게도 있습니다. 무게.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괜히 실없는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 그냥 뭐 정말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계시다가 한마디 하는데 그 말에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말에는 무게가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과연 온도는 어떨까? 내가 하는 말에는 어떤 색이 나오는가? 내가 하는 말은 정말, 물론 여러분, 매번 무게 잡고 매번 어둡고 매번 무거운 말만 할 수는 없죠. 식구들 만나서 또 혹은 친구들 만나서 동료들, 성도들 만나서 가벼운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번 그 사람 말하는 게 가볍다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 말을 건강한 언어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언어가 흘러 넘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도대체 건강한 말은 어떤 말인가? 저는 우선 8절을 골랐어요. 한번 다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죠. 뭐가 어려우냐면 이 성경 기도서가 쓰여진 때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쓰여진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한 말을 오늘 21세기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고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말씀이 도리어 오늘날 우리에게 힘도, 때로는 도전도, 때로는 내게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어떤 렌즈를 가지고,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눈이 알력이 좋지 못하거나 어두운 밝은 곳에서도 까만 안경을 쓰고 이 성경을 들여다본다면 활자만 보일 뿐 잘 안 보이게 돼. 흐릿하게 보이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만약에 눈이 어두워진다면 오늘 말씀은 이해가 되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눈을 반짝 떠보십시오. 예배 전에 아이들을 여기 잠옷실 앞에서 봤는데 제가 뭐 예전에도 보았지만 오늘 새삼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눈을 한번 거울로 보셨나요?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어른들의 눈은 이제 색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눈은 어쩌면 이렇게 눈동자가 하얗고 그리고 까만지요. 그렇죠? 이 아이들의 눈으로 다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들여다본다면 이 말씀이 아마 내게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자, 우선 이 말에 대하여 여기 8절의 앞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바로 이것은 진리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로고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이 미쁜 게 아니라, 미쁘다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런 뜻인데,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소개한 복음이 바로 이 진리인데 이것이 바로 믿을 만하고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다 매사에 성경 이야기만 인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벼운 얘기도 할 수 있고 날씨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장마 이야기, 여름 휴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필요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교 수련회 여름 행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압축해서 2박 3일, 3박 4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다양하게 다각도로 들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옛날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소위 이제 종교 담당관이란 말이에요. 군종실장. 그러면 예배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부대에 신앙 지도를 하는 거예요. 정신 전력이 이게 이제 군사 전력이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목들을 파송을 하고 이제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병들이 부대에 오면은 처음에 인사하고 부서를 이렇게 돕니다. 돌다가 제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당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교회당에 신병들을 앉혀놓아요. 많으면 60명, 적으면 20명, 보통 이래요.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데 뭐 나가는 이들도 있지만 들어오는 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있는 부대는 전국적인 규모의 파견을 시키는 그런 부대니까 때로 이런 정보통신 특기를 가진 이들이 오게 되면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손 들어봐. 기독교. 그럼 손을 듭니다. 대다수가 들어요. 불교 손 들어봐. 그러면 손 들어요. 불교. 그리고 천주교, 가톨릭 손 들어봐.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손을 듭니다. 기독교에 손든 친구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교회 다녔나? 라고 물어보면은 성경학교, 여러분. 크리스마스, 부활절 때 이런 아이들이,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은 군대 와서 교회를 안 다녔어도 청년이 되고 학생 때 안 다녔어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성경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종교가 뭐냐라고 물을 때 기독교예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학교 이렇게 중요해요. 이 아이들이 머리가 커서 지금은 교회 나가기 싫어. 왜 교회가 이런가 몰라. 이렇게 거부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속에는 나는 성탄절에 교회 갔었는데 좋았어. 부활절날 교회 갔었는데 성경학교 때, 순례 때 참 좋았어. 이 경험이 이 사람들 종교 안에 기입할 때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도 물론 유익할 때가 있겠죠. 그래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을 계속 보십시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전하지 말고 때로는 이것도 때로는 저것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삶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인간 소위 말하는 발달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유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뭐 청장년, 장년, 노년 인생 발달 기간 동안에 필요한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들에게 여러 것에 대하여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End of Life, 영어로 말하면 End of Life라는 책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인생 마지막이란 뜻입니다. End, 끝이란 뜻이니까요. End of Life.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인생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소위 성직자나 또 임종간호하거나 요양간호하시는 분이거나 가족 가운데 말기 환자를 둔 이들은 이 End of Life, 인생 마지막 때를 이 가족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위험한 게 아니라 존엄하게 말이죠.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데 무엇을 이 시점에는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지금 제 책의 주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아까 말씀드린 어린 시절도 있지만 인생 말기가 있잖아요.
그 엔드 오브 라이프 그 시절을 겪는 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줄까? 성경은 여러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건강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너 잘되라 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필요하고 저 사람이 필요하고 저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굳세게 말하라. 이 건강한 언어인 거예요. 엘리 제사장 아시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얘네들이 아주 개차반이에요.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오는 이들이 있으면은 이게 재물을 재물 드려야 될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이 아들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강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겨우 하는 말이 아들들아 너희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죄인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이 정도밖에 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 굳세게 말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다 사망하여 죽고 말았어요. 회복될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여러분 그 시대에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은 반대의 사람이에요. 사울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초기에는 매우 잘 나갔어요. 전쟁에 막 승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아니, 당신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드리는 것, 듣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은 걸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도 상대는 왕입니다, 왕. 그러나 왕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고개를 숙이죠. 변명을 하죠. 여러분, 때로 우리 건강한 언어 그러면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냥 쉬운 말하고 좋은 말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이와 같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하게라는 이 단어가 다른 곳에는 힘써 말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아니,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했지요.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 사도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베드로 사도를 구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요? 하지 않으셨나요? 당연히 응답하셨죠.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구출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다 문 닫고 지금 숨었거든.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로데죠 오늘날,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문틈으로 보는데 깜짝 놀랍니다. 지금 문 앞에 누가 지금 와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처 문도 못 열어주고는 뒤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앞에 계세요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아니, 이거 참 우습잖아요. 석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놓고 정작 석방된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억울한 이야기, 참 폭폭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날이 더워서 그런지 미쳤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내가 베드로 사도를 보았고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힘써 말하다, 이게 바로 굳세게 말하다는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내가 경험한 진리, 내가 체험한 은혜는 굳세게 말해야 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른 말은 내가 많이 하는데 도대체 1년이 넘도록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네? 감사한 이야기를 하네?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무슨 이야기 하면서 식구들을 만납니까? 그냥 아이들 보고 반갑다고 하고 오늘 어떻게 지내니? 라고 인사하고 끝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진리를 굳세게 힘을 주어 말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이 건강한 언어는 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많은 말을 해야 당연한 줄 알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말을 안 하는 것도 상책이더라고요, 그게. 여기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네 가지거든요. 첫째, 어리석은 변론, 쓸데없는 이야기로 싸우지 마라. 둘째, 족보 이야기, 조상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조상은 누구고, 우리 조상은 뭘 했고. 여러분 보세요. 이 크레테 섬에는 원주민이 있고요. 원주민, 여기 유명한 크레트 문명의 발상지이고 제우스 시인이 탄생했다는 섬이니까 이게 이제 여기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으니까 원주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해온 이주민이 있고, 그리고 여행자들이 잠깐 단기적으로 와서 머무르는 여행객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섬에 사는 원주민이 있고 주변에서 온 크리스찬들이 모였을 것이고, 여행 가다가 만나서 복음 듣고 새신자, 성도가 된 일이 있었을 터인데, 이런 이들 앞에 유대 지도자들은 특히나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기가 막힌 거죠. 그런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네 자랑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거 버려라, 피하라. 세 번째는요, 변론입니다. 분쟁. 이게 이제 다툼, 싸우는 말이에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힘 있느냐 하는 분쟁, 이거 피하라. 네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네 번째,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율법은 613개 조항으로 세분화됩니다. 율법은 10계명만의 율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에 세분화된 것이 많아요. 그거를 여기까지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율법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지만 이 크레타 섬에 있는 헬라인들이거나 이주민들이거나 여행자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9절에서 중요한 것은 피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피하라, 물러나라, 참으라, 잠깐 침묵하라, 이런 것입니다. 건강한 언어, 여러분 막 이렇게 열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때에 딱 마주치게 되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피하는 것이 상책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어리석은 변론, 율법 이야기, 족보 이야기, 분쟁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피하라.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특별히 이 크레테 섬의 문제가 또 하나 뭐 있냐면 이제 무주공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누가 오느냐면 순회 전도자들이 오는 거예요, 이 섬에. 여기 이제 섬이 살기도 좋다, 사람도 많이 모인다, 그리고 바울이 개척했는데 디도가 감독이래. 그런데 교회들이 여기저기 지금 일어나 있는데 가르칠 만한 사람, 예배 인도자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자기들 철학 이야기, 신화 이야기,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 이야기로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참 많았어요. 요즘에요, 여러분. 소위 K-팝, K-뮤직, 또 K 화장품, 그래서 한국 코스메틱, 한국제 화장품들이 아주 잘 팔린다고 하죠. 요즘에는 한국 자동차도 잘 팔리고, 한국 폰, 이런 전자제품도 잘 팔리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K컬처의 바람이 전 세계에 휩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뉴스를 봤어요. 막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이들이 폴란드며 주변 나라로 이제 떠납니다. 이주하여 떠나요. 잠깐 피난살이.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서 물자를 지원해 주는 이들이 한국 교회가 아니라 이단들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단에서도 안디옥에 지진 사건이 일어났을 때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지진의 피해를 돕자는 그런 한국 교회 봉사단, 이런 단체가 봉사를 했어요. 참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기독교 단체만 간 것이 아니라 가보니까 이단 단체들이 벌써 막 텐트를 쳐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때에 여러분, 이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낙인 찍고 처음부터 배척하고 처음부터 저건 틀렸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한두 번 권면하고, 마태복음 18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단들을 상대할 때 첫째는 단둘이 말하라, 두 번째는 두세 증인을 데려가서 말하라, 세 번째는 교회 장로들에게 알려라, 네 번째는 징계하라 라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이단들을 무조건 무조건 그들이 좋으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리치는 것,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건강한 언어는 삶의 습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는 얌전했는데 어린이집 다녀오고 학교 갔다 오면은 아이들이 막 욕설을 합니다. 누가 가르쳤을까? 여러분, 누가 가르친 게 아니라 그 그룹에,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듣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가정에서는 안 가르쳤는데 욕설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 나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싸우는 영화나 드라마, 폭력적인 게임, 그리고 그런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여러분의 말투도 자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도 자연히 은혜로운 말이 아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때로 멀리할 것, 혹은 때로는 피할 것 피해야 돼요.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하는 것, 멀리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5절을 봅니다.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축복입니다. 축복. 건강한 언어는 저는 축복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나쁠 수 있고, 그거 인정하셔야죠. 전부 저쪽만 나쁘다고 하면 그건 잘못 사는 거고, 나도 실수하거나 나쁠 수 있고 저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열을 내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젊었을 때 혈기 내기도 하고 분쟁도 다툼도 있었지만 마지막은 은혜로 축복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떠나는 것을 봤어요. 그래도 축복하며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한 언어는 단번에 안 돼요.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오늘은 내가 저 사람하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 나랑 안 맞을 수 있어. 우리 자녀와도 안 맞을 수 있어. 그렇죠? 우리 식구하고도 안 맞을 수 있는데 남하고는 더더욱 안 맞을 수 있어. 그래도 마지막은 축복으로. 우리 인생의 end of life 또 한 번 인용하면 마지막은 축복으로 끝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항상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축복으로 끝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